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네, 여러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깜짝 놀라실 수 있게요. 다시 한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선하십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선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이곳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라. 군대가 나를 왔어도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또 내 입술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포는 고백하세요. 누가 날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군대가 우리는 그때에도 아멘. 또 내 입술에 우리 믿음의 선포는 주님이 나를 위하시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다시 한번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어둠이 나래워싸도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나래워싸도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아멘.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저 어둠이 우리를 애워싸도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아멘.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셔.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예. 승리하셔. 무릎으로 무릎으로 남아서네. 찬양으로 남아서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남아서 주 안에서 무릎으로 남아서네. 찬양으로 남아서네. 말씀으로 남아서네. 주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남아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시험 앞에 어디 주 안에서 어둠이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저 어둠이 어둠이 우리를 애워싸도 나래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나래워싸도 주님 날 찬양해 찬양해. 주의 가신 이모 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셔. 찬양해. 찬양해. 주의
확신하시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아멘. 어둠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무릎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무릎으로 맞서겠습니다. 찬양으로 맞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맞서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무릎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맞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사모함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선이었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넘어지며 주님을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사하여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과 힘써 준비하는 이들 모두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진행될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청년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여러 집사님들께도 성령 함께 하셔서 맡으신 바 모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여름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좀 간증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청년 지체가 한 분 있어서 오늘 잠시 한 5분 정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사또래 이준필 형제 오늘 간증할 건데요. 우리 나올 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으로 함께한 일사또래 이존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옷 어떠실까요? 괜찮아 보일까요? 좀 이쁜가요? 제가 이 옷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입고 가려고 했던 옷이어서 입고 왔습니다. 저에게 할당 받은 시간이 5분이라 타이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멋있고 똑똑한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돌며 전도 여행을 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말썽쟁이 요나를 보여주셨습니다. 30살이 되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준비해 주셨을까 기대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제가 보았던 것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였습니다. 20대 30대를 보면은 다 모아도 성지순례 안에는 한 명, 저 혼자만 청년이었고 다른 분들은 각자의 직분과 책임이 있으시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기도회를 하며 성지순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눈 떠보니 부총무라는 자리까지 함께하면서 성지순례를 나름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1일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드렸던 새벽기도 말씀 속 담임 목사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5월의 가정의 달,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도 잊고 있었던 그 언약, 그 기도 제목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정 되길 소망했던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진짜 가야 할 니느웨가 어디인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멋있게 보였던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그 가정으로 니느웨로 보여내 주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정말 가야 될 진짜의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 간병도 좀 잘 도와드리고 옆에서 수발도 잘 들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참 못된 아들입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간병도 그저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픈 아버지 곁에 그저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참 용두사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음이 있었고 시작은 했지만 참 잘 이루지 못한 끝내 실패로 돌아간 나의 모습.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지순례도 가지 못한 실패자고 그리고 아버지의 간병도 책임지지 못한 실패자고 결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 실패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실패자로 그렇게 실패로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도우셔서 저는 성지순례를 대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좋은 아빠의 꿈에서 좋은 자녀됨이라는 아버지 안에서 풍성하게 이룰 수 꿈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5월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로 풍성하게 가정의 회복을 도우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 아버지에게는 평안을 너무나도 평안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참 세상 관점에서는 실패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자리, 정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못 나갈 그 자리에서 우리 환승해서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분명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정말 그 환승할 그 정류장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괜찮다 괜찮다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승하시고, 지금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면 그 성취 가운데 은혜와 더욱더 큰 은혜를 더 덮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내 죄의 뒤로 숨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곳으로 여러분도 초청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저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와 노량진 교회에도 계속 흘러날 것을 소망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봉헌하여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방송 음향이 좀 고르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뭔가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전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하고 도전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광고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실 때 함께 받은 우리 북선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북선팀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선교를 위해서, 또 북녘에 있는 또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있지만,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보이는 곳에 잘 붙여두시고 늘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요, 우리 임원단에서 예배 후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우리 여름사역, 우리 청년 공동체의 여름사역을 위한 청년부 주간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금요일 8시 반 이 자리에서 금요 성령 기도회를 드리니까요, 수련회를 2주 먼저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트로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준비하고요, 이번 금요일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 인도해 주시니까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은혜를 미리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구절이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오늘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으셨잖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구절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이 본문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 참 너무 안타깝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텐데 왜 그걸 먹어가지고 쫓겨나고 막 해산의 그 고통을 느껴야 되고 또 우리는 막 땀 흘려 일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게 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야. 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들어왔죠? 고통이라는 두 글자의 그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일상에서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일을 할 때도 느낄 것이고요, 공부를 할 때도 느낄 것이고요, 오늘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와 여러분 싸우면서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고통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었을까? 이걸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기에서 혹시 한 명이라도 나의 인생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고통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에덴 동산 안에도 저는 제가 상상하기에는 반드시 분명히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분명히 아담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춤을 추다가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했을 거고, 그런 신체적인 고통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하게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두 사람 가운데 조금의 다툼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사랑으로 잘 가꿨겠지만, 여러분, 아담이 실수로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다가 정말 의도치 않게 개미를 밟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아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도요, 그런 고통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에덴 동산 안과 밖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아니면 깨어져 있느냐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안에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통이 생겨요.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부모의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뭔가 실수로 다치기라도 하면요, 혹 목이라도 물리게 되기라도 하면요, 어디 긁혀서 피가 나기라도 하면요, 와, 괜찮아? 안 아파? 약 발라주고 또 밴드 붙여주고 더 많이 아픈 병원에 데려가지고 하는 그런 부모의 위로와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진짜 박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중재해주는 부모가 있을 때 그 둘은 화해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 하셨어요. 그들 안에 어떤 고통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반전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도요, 아이들이 그 장수풍뎅이를 키워요. 이걸 언제부터 키웠냐면 애벌레 때부터 집에 갖고 와서 키웠어요. 한 서너 마리를 가져와서 키웠는데 이게 정말 아무리 잘 보살피려고 해도 이 자연에서도 이렇게 성충이 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저희 집에도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그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한 마리가 그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서 죽은 거예요. 아이들에겐 이게 되게 충격이더라고요. 그럼 부모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내가 그 죽은 애벌레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노들나루 공원에 가가지고 이 벌레를 잘 묻어주고 아이들과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부모, 보살피는 존재가 있다면, 나보다 더 큰 보살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그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의 인간과 에덴 동산 밖에 있을 때의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세상, 내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뱀은, 그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저주하시지만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더 클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먹고 사는 고통이 너에게 극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커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노동이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고통을 오롯이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저주로 느껴졌을 뿐이지 진짜로 저주를 받은 건 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생에서 고통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축복하고 환영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에요. 우리 예진자매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욥이에요. 욥은요, 성경에서 이르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고 그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날에 다 잃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건강까지도 사탄이 시험하여서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요. 잠시도 가만히 누워있지도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괴로움이 그에게 시작되었어요.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욥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이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정말 내 부모가 정말 그 뜨거운 밤을 갖는 그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던 날에 세상이 멸망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사산되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의 무릎에 눕지 않았더라면, 그냥 버려졌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 품 안에 안겨서 그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잉태되는 그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쉽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고통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단박에 느끼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인간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회피예요. 회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깁니다. 이거 뭐죠? 회피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피하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숙제 안 하고 학교 갔을 때 여러분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방학 숙제 안 하고 막 정말 재밌게 놀다가 정말 내일 이제 개학하고 선생님께 가서 이제 방학 숙제 제출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밤새 울면서 방학 숙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싫고 그것이 고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실 때까지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고통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도 왜 벼락치기를 합니까? 공부를 하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습니까? 왜 월요일이 다가오는 게 싫죠? 그것은 내가 나가서 일하면서 내가 고통당할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선한 일, 해야 할 일까지도 우리는 회피해요. 피합니다. 왜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면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은 일을 하려면요, 내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은요, 옳은 일, 선한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도 회피해요. 이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첫 번째 모습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고통뿐만 아니라 옳은 일, 선한 일, 정의로운 일까지도 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인간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심으로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방에서 지금 옷 갈아입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지금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신 게 지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탓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네가 벗었음을 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네가 혹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냐?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준 그 여인에게 돌립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남을 탓하고 있어요. 상황을 탓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분노하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주변을 깨뜨리고 파괴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일진이 그 반에서 제일 약한 애를 왕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가장 약한 자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이유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왜 어떤 집에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자녀들을 패고 아내를 때릴까요? 그러고 나서는 왜 술이 깨면 미안하다고 할까요?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내가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세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착취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네 얼굴에 땀을 흘려 일해야지 네가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의 부족함, 너의 모자란 결핍, 너의 공허함, 이제는 네가 너의 노력을 통해서 채워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면, 나의 모자람을 채우려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잠을 덜 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누군가를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자기 착취를 마치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려요. 자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자식과는 점점 멀어져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부모의 사랑에 결핍된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핍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착취로 나타나고요, 타인에 대한 착취로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현대의 가장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울증과 공황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증을 겪게 될까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울증을 겪게 되는 이유는 고통의 문제 때문이에요.
고통스러운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상태예요. 내가 이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고 이 고통을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울증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황은 뭘까요? 공황은요, 내가 오롯이 내가 혼자 되었다라는 극도의 유기감에서 와요. 내가 나의 이 부족한 상태, 내가 수용될 수 없는 이 상태를 나조차도 지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공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 우울과 공황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타나요. 왜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두고 가장 먼저 저주하고 심판하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뱀이에요.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죠? 뱀이 곧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에 빠지게 된 원인을 사탄에게 1차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단절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히 참된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한 복판에 하나님의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을 넣어 놓으셨어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소외시켜요. 그래서 키워드가 두 개예요. 단절과 자기 소외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자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영적으로 헐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에요. 짐승을 잡아 이들의 몸에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죽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상함을 가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옷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주가 아닌 축복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축복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었을 때는 욥처럼 우리의 생애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내가 차라리 정말 그냥 나의 인생을 지금 여기에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가 아닌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보면, 또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내 자신을 나조차도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피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선을 행할 힘이 없었어요. 옳은 일을 할 힘이 없었어요. 그저 도망다니기에 바빴고요, 고통스러운 것은 외면했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회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치게 될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그것을 주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선을 행할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이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 그 이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수용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난을 뛰어넘을 힘을 얻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를 착취하는 그 반복적인 삶에서 오히려 나를 축복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또 동역자를,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그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자기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실적을 속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전에 뭐 속였다라기보다도 그 유혹을 계속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기로. 이거 어려운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면 고통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세요? 성실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다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기로만 결단해도요, 성실함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성실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실하면 당연히 내 삶이 자연스럽게 바르게 되어져요. 제가 이 친구의 간증과 나눔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시작은 작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택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그 작은 한 가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점점 더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나 자신을 저주하는 인생으로부터 나 자신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사는 그 삶으로 여러분 한번 조금씩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어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룩과 같아서요, 확장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어지잖아요. 내 삶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관계들을 깨뜨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나와 화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들도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한 주 한 주 설교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절반 이상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저와 함께 또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좀 말씀을 들은 것들을 정리하며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정말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대한 짜증으로,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다 깨뜨리면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서 끌어안고 번민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우울과 불안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깨어짐에서 비롯된 우리의 상태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묵상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좀 하나님께 의탁드려 보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우리가 지쳐갈 때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우리 곁에 다가와 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 깨어짐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깨어진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만큼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경험을 아시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깨어짐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고통을 피하면서 외면하였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주님께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을 아버지의 완전히 하나님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나를 잡지하는 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깊이 만나는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내 자신과 깊이 대면할 수 있는 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이 바뀌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피해 다니고 그동안 숨어 다녀왔던 나의 연약함 깨어짐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나의 깨어짐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내 이웃을 축복하며 나의 가족과 화해하며 하나님 나의 가족을 축복하며 나의 친구들을 축복하며 나의 삶의 자리의 동료들을 축복하며 나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이 세상을 축복하며 화해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시 나아가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축복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회복해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좀 경건한 분위기지만 오늘 너무 간곡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원 소식 있습니다. 20또래 최성종 형제님, 15또래 김학준 형제님 자진해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고 17또래 이솔 자매님, 이현수 목사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마주치면은 환하게 인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환승 캠프고 배덕만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언제든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주일 사랑방 이후 조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같이 비행할까요? 이번 주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행 비행을 함께합니다. 각 사랑방과 새가족부에서 나누시고 삶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나눔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전실에 비치된 도장을 여권에 찍어주시고 감사하겠고 도장을 다 모으신 분들은 수련회 때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 기도회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로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와주실수록 저희 청지기 부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야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조금 오면은 뭐 하리보 뭐 그런 좀 가자. 근데 많이 오면은 뭐 만두, 닭다리까지 여러분 많이 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련회도 많이 와주셔야 돼요. 청지기부서에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같이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벌써 2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올해가 벌써 반이나 지났어요. 이게 올해 반 동안 이렇게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님들을 봐서 기쁜데 아직까지 반이나 남은 게 완전 기분 좋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산하시면 됩니다.